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레위기 19장 1절로 2절 말씀을 토대로 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여러분들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신약과 구약의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레위기 19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먼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신약 시대의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많은 수백 가지, 구체적으로는 613가지의 율법 조문을 이제는 다 폐하시고 딱 두 가지의 조문으로 율법을 정리하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율법을 언급하실 때 그 중요한 하나의 율법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었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성경의 본문은 바로 레위기 19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이 모든 성경의 본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여기 즉 레위기 19장에 처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유일하게 명령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나의 자녀인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유일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모든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죠. 하나님에게 속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잘 여러분 마음속으로 담으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우리도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고 그대로, 즉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거룩할 성자에 될 화자를 써서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 즉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인 거예요. 다양한 많은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하면 어제보다 오늘이 거룩해지는 것이요,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인생을 사는 길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의 중심의 핵심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레위기 19장 3절에서 따라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것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인생이 되실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으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면 첫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삶은 다양한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자,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많은 관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선 중요하게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무엇이냐? 레위기 오늘 이 말씀에 19장 1절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을 마치자마자 곧 이어서 레위기 19장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거룩한 삶을 살기를 마음으로 다짐하였으니 너희들이 해야 할 우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인생을 사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삶의 인생의 첫 번째 모습은 부모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마음 놓고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나의 남편 또는 어떤 무엇이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면 국적도 선택할 수 있고 직업도 선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양한 삶의 조건을 선택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부모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너의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느냐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말할 것이지만 믿음의 권속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섬기는 거룩한 삶의 첫 번째 모습이요, 유일한 모습이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거룩한 관계, 부모와의 관계, 부모님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모든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받은 명령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신약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에베소 6장 2절로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행하시는 사업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 너의 부모를 경외하라. 그것이 계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왜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것입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에게 효도하십시오. 부모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나에게 속한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을 마치자마자 따라서 너희들은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경외할 때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장수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레위기 오늘의 본문은 19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런데 그 19장 1절 2절의 핵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셨는데, 그렇게 거룩한 인생의 첫 걸음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었고, 바로 이어서 다시 한번 레위기 19장 3절을 화면을 함께 볼까요? 3면. 자, 19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나서 또한 거룩한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을 지키는 겁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이게 거룩한 백성의 삶의 핵심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다양한 많은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할 때에 그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나머지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천륜이라고 말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고, 곧이어서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한 안식일,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우리를 누가 거룩하게 해주십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과 행동과 내 모든 생각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불길하고 심지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착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행해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존재적으로 거룩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 그 거룩한 존재가, 거룩하게 된 내가 그 거룩함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나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몫인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부모를 경외하라 하시는 말씀에 곧 이어서 무엇을 지켜내는 것이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은 왜 그렇게 지켜야 되는지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 안식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나의 안식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요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표현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빨간 날, 일요일 그렇게 표현해요.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이 날을 어떤 의미의 날로 지키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그냥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 주일은요, 구약시대는 안식일이요, 우리가 지키는 이 신약시대는 주일이라고 표현하는 이 날은 내가 나의 인생에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이유가,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모든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께서 나의 날이다, 나의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 이 말씀의 원어는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면 기회를 잡아라, 그런 뜻입니다. 시간이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오늘 하루는 하나님에게 속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시간인데, 그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24시간은 동일하게, 돈 많은 사람이라고 48시간을 하루에 사는 건 아닙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동일하게 24시간을 하나님이 다 그 인생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시간을 내 인생의 선한 기회로 삼고 그 시간을 나의 것으로 삼는 사람. 그래서 마치
시냇가에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때에 그 시간에 물을 그냥 손 놓고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물을 내가 떠 마시려고 바가지로 물을 떠서 나의 입에 되었을 때에 그 물이 나에게 유익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시간이 미래로부터 현재로 과거로 흐르는 동안에 나의 인생에 유익할 수 있도록 건져내는 시간만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시간은, 내가 흘려버리는 시간은, 내가 놓쳐버리는 시간은 회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은 세상이 악함으로 무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그 시간을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 구하십시오. 잡으십시오.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시간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당신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첫 시간, 지금 이 시간, 이 안식일,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심지어 이 시간은 나의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주일조차 바쁘고 분주하게 살 때가 많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조차도 분주하게 바쁘게 무엇 때문에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든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그 주일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조차도 내가 지켜내지를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아무리 억만금을 벌어도 그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그냥 주일 이 예배를 지키는 것으로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실지 모르겠으나 이 시간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한날을 나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날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사신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의 어떤 시간, 세상의 악한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런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처음 익은 열매로,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또는 공간일 수도 있고 또는
당연히 물질일 수도 있는데 여기 기록되어 있기를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에 처음 익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 그것을 재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물과 소산물을 줄여서, 재물의 재와 소산물의 산을 줄여서 재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과 소산물, 그것에 처음 익은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그의 포도주 틀을, 그의 인생의 창고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맛보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실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면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소산물로 하나님을 경외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넉넉한 인생 되게 하십니다. 나누고 베풀어도 부족함 없는 인생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기억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인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습니까? 하늘에 어디 창고가 있습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으려면 하늘로 올라가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에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그 밖에 다양한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쓰는 재물, 즉 돈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해서 쓴 재물과 하나님을 위해서 쓴 나의 노력과 하나님을 위해서 쓴 나의 시간과 하나님을 위해서 쓴 나의 모든 것들만이 하늘에 쌓여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껏 먹고 살고 입고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으로 이 땅에 다 썩어질 것으로, 사라질 이슬과도 같이 먼지와도 같이 다 사라질 것들이지요. 그런데 내가 심지어 행하였던 일들 가운데에서 저 하늘 창고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창고에는 좀도 먹지 않고 동록도 먹지 않고 도둑이 해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보물로서 하늘에 쌓여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지내게 될 맥추절은 우리 인생에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는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생각해 보시면 광야의 삶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40년 광야를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구름기둥이 이동하는 대로, 불기둥이 이끄는 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40년 광야 생활 속에 어떻게 농사를 지었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40년 넘도록 광야의 삶을 살면서도 그들이 마음속에 간직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지은 농사가 있었는데, 그때에 그 땅에 뿌린 그 열매가 보리가 되어서 이삭으로 열매 맺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광야의 삶 속에서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우리가 이적껏 살아왔으니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것을 범하지 말고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거룩한 인생이 되며, 거룩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소유하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형통의 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인간 관계와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